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가져받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으로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그 삶의 변화, 그 인생을 향한 방향, 그 삶의 의미와 가치, 그 모든 부분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었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의 사건과 예화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 공부해서는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전도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구원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삶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또 때로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말씀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에는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늘 간혹 또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가지는요, 감각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 지식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얻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지식들이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데 이 감각 지식에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사회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으로 얻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가르쳐 또한 과학적 지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학은 어때요? 모든 것이 다 검증되고 세워진 모든 것을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에서 실제로 검증되어진 지식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설, 추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걸 포함해서 과학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감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가설을 세웁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그 추론으로 이론을 만들어내죠. 그 이론을 이제는 검증하고 보고 듣기 실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지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모든 지식들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요, 특별히 우리 온 인류의 창조에 관해서,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특별히 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관해서, 그리고 영혼에 관해서, 그리고 영혼에 관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떻게 해요? 그냥 추론만 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어느 때는 실험을 합니다.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뭐 했을 때?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 무게를 쟀더니 뭐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실제 존재하는가라는 실험을 하기도 하죠. 실제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육체와 분리되어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연구하고 임사체험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한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또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이 창조와 생명과 이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이 감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식을 우리가 계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것에 관한 것은 뭐예요? 바로 계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지식을 가리켜서 계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뭐예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나와요? 인간의 창조와 그 다음에 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생명이 시작됐는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삶에 지금 보여지고 나타난 것에 대한 뿌리, 그 근원에 대한 모든 지식들은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식, 그것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글로서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죠. 아, 이렇게 창조가 됐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만드셨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고, 사람은 몸 손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요, 우리 삶을 이끌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도 갇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눈앞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답답하고 소망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때로는 어때요? 형들에게 또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보면 어때요?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없죠. 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국은 우물에 그냥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그때 또 누가 건져내 갖고 간 곳이 어디요? 노예로 팔려가서 어린 나이에. 소망이라고는 없고 정말 비참한 인생에서 그 상황을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에게는 요셉은 거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자신의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식인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에 관한 지식이 요셉에게는 있었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끌려갔지만요, 그 안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보디발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요셉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그 삶의 결과를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을 보았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답답한 현실에, 답답한 상황 속에 여러분 눈으로 벗겨지고 느껴지는 그 지식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쁨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삶이 변화돼야지 내가 기쁘지, 이 삶이 변화돼야지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의 안을 봐라. 너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 네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있느니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결국은 우리는 안으로부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밖을 본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그냥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감각에 속지 말고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이 말씀 앞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붙잡는 삶, 또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돼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것에는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바로 이 지식에 관해서 4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조사와 관찰로 얻는 객관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과학적 지식이라고도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기노스코란 단어인데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보고 경험하여 확신하는 단계, 보고 경험해서 확신하는 단계. 네 번째는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명확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인식,
더 나아가서는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라고 하는 모든 단어는 어떤 단어가 사용된지 아세요? 바로 명확한 지식, 에피그노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오늘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 정확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명확한 지식, 에피그노시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속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명확한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있는데 오늘 그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은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와 풍성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일, 아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에피그노시스. 이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지식, 지속적인 인식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이 어디에만 있으면,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만 있다면 절대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 이거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말씀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처음에는 뭐예요? 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리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요? 맞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스승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저 부르셨나요? 저 부르셨나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야, 그 음성이 들리거든 말하라.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는 점점 그 말씀을 듣고 아는 자리로 나아갔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코칭을 받고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일대일적인 개인적인 교제가 형성이 되고 그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 나아가잖아요. 직접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의 명확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이것을 단순히 그냥 듣고 아는 이해 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성숙하거나 성장하거나 때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변화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어디에 나가야 된다고요? 에피그노시스, 명확한 지식과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피그노시스는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트로 와서 이 그물을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죠. 야, 네 배 좀 잠깐 빌리자. 그리고 그 배에 타셔서 말씀을 쭉 강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아이고 주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서 그물을 던진다 한들 고기가 잡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던졌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사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냥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걸 끌어올리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탁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탁 예수님께 말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와, 참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구나. 왜? 고기는 언제 잡는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가 어부 전문가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가서 밤에 잡아야지 고기가 잡히는 때예요. 그러면 그 아침에 가서 그물 던지면 어때요? 절대 고기가 잡히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데, 경험에서 알고 있는데, 경험적 지식을 볼 때는 알고 있어. 이건 가서 던져봐야 허탕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예수님이 참 의도가 있으셨죠. 누구를 콜링하려고? 베드로를 붙잡으려고 의도가 계셔서 그 배에 타셔서 물에 띄워놓고는 사실은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아마 베드로한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만히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어때요? 사실은 그냥 가서 야 깊은 곳에 던져 그러면 아이 참나, 아유 예수님,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지금 가서 던진다고 무슨 밤새도록 해서 안 잡는데 지금 무슨 고기 없어. 지금 바람도 불고 고기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아마 안 던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뭐가 왔어요? 그 말에 대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뭔가 좀 독특한 게 틀린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조금 감동이 왔어. 근데 예수님이 딱 끝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했더니 어때요? 그때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걸 봤으니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간다는 것,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요, 오늘 이 베드로처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뭐 했더니 그물을 던져볼 때에 드디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 결과를 봄으로 말미암아 확언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3년 동안이나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최고의 제자로서, 그냥 수제자로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시던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하죠, 베드로에게. 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냥 칼을 빼들어서 그 군인의 귀를, 그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얼마나 참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네가 닭 울기 전에,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말 예수님이 그 밤에 잡혀갔으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 서서 어떤가 하고 눈치 보면서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붙죠. 야, 너 예수님과 함께한 저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하고 막 부인을 하죠. 3번이나 그냥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니 그때 닭이 꼬끼요라고 우는데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현장을 또 봤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봤고 장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땠어요?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들어가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베드로, 마리아가 먼저 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와서 확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뛰어가고 막 예수님 어디. 예수님 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성령이 알게 하신 거지만 이제 명확한 지식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고 만났을 때에 이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무엇까지?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칠 때까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직접 보고 만난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파할 때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지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 관해서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러나 그 삶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간혹 그 말씀 예화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4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기노스코, 에이도,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께서 최신 스마트폰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참 기가 막히게 왜 이렇게 쫙 펴지는 게, 보고 신기했어요. 얼마나 얇은지. 그 얇은 게 쫙 펴지는데 나는 이게 깨질까봐 잘 못 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영상 보니까 그것도 테스트하는 사람이 있대요. 막 그냥 망치로 때리고 던지고 막 잡았다 폈다 막 하는데 내구성이 끝내주더라고요. 최신 핸드폰 못 보셨어요? 다들 반응이 뜨뜻미지는 못 보셨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 핸드폰을 이제 바꿀 때가 돼가지고 그 핸드폰을 이제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했더니 이제 뭐예요? 문자가 딸랑 와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내가 주문한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도착한 것을 알죠.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도착한 것을 알다.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이 핸드폰 주문한 것을 알고 언약이가 하필이면 또 배송을 했는데 딱 거기네요. 그 순간 살짝 자, 택배가 도착한 것을 안다. 이거를 기노스코. 그래서 장로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택배를 열어서 물건을 확인해 보아서 이게 바로 그 핸드폰이구나 라고 해서 확인해서 아는 것, 이거를 에이도. 세 번째는요, 이제는 그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핸드폰을 살펴보고 설명서를 관찰하고 사용법이 어떻고 그 기능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 머리로 보고 이해하는 것, 이것을 그노시스. 그리고 그 설명서대로 드디어 뭐 해보는 거예요? 사용을 해봐서 그거에 대한 유익을 누리는 단계,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 명확한 지식입니다. 제가요 사진을 이제 탁 찍었어요. 인물 사진을. 그랬더니 주변에 사람이 찍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은 좋은데 참 이 사람이 참 그랬다 막 그리고 하고 있었더니요, 에이 그 목사님 뭐 그런 것도 몰래 핸드폰을 뺐더니 그냥 푹 눌렀더니 사람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단하다. 난 좀 몰랐어요. 그런 기능이 있구나.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이 그 기능이 이렇게 해서 누르니까 사라지고 배경만 딱 남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명확한 지식이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 이게 뭐예요? 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치유에 관해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재정 분야가 될 수 있고, 삶의 어떤 이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해서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나요? 그 유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에 아니면 환경에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더욱 살펴보십시오.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어설프게 알면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에피그노시스는 지속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그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단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정확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게 묵상하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들은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또 예수님과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에 관해서 머리로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용해 보험을 통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지식, 또 그 은혜의 상태가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또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대면하면서 그냥 첫 번째 말한 감각적인 지식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느껴진 일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붙잡고 실행해내야 될, 살아내야 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환경 속에서 요동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그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또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날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은 명확한 지식이 될 때 오늘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으로부터 이 능력이,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에피그노시스,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게 필요한 곳이 있다면 더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고백하는 걸 멈추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믿음이 되고 지속적인 인식과 정확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 부르심을 이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에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단계는 어느 곳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오늘 에피그노시스,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나아가도록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말씀을 대면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로 오늘 그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곧 영광의 소망이며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묵상하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는 주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행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오늘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구원과 해방과 자유롭게 하는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여 임재하셔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온전케 하셔서 오늘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